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한 문장으로 신약을 시작하면서 표현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장을 열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신약 성경의 첫 장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한다는 것은 구약의 성경을 볼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를 구약의 말씀을 보아야 됨을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방법들을 지금 동원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그가 도망간 곳은 놉 땅이라는 곳입니다. 놉이라는 곳인데, 이 놉 땅에 갔고 이 놉 땅에서도 그가 불안하여 가지고 거기 머물지를 못하고 또다시 자기의 몸을 블레셋 이방의 땅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자기의 몸을 피신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는 블레셋 땅 가드를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둘람 굴에 그의 몸을 피신을 하죠. 이 아둘람은 다윗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에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석회로 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이 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하였다는 소식이 20km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부모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형제들과 다윗의 아버지의 모든 가족이 다윗에게로 나옵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한 자들과 빚진 자들과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그 수가 무려 400명가량이 됩니다. 다윗은 어느 장소에 기거를 하면서 안정된 삶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계속해가지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도망을 다녀도 힘든 형국인데 지금 그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400명가량입니다. 이 400명이 지금 다윗에게로 나왔고 다윗은 아둘람 굴에 피해 있고 이 400명도 같이 아둘람 굴에 잠시 피신을 합니다. 다윗은 그들을 먹여야 되고 다윗은 그들을 돌보아야 되지만 그들을 먹일 여력도 없고 그들을 돌볼 여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둘람 굴로 피신한 다윗과 그를 따라 나온 많은 무리들을 통하여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로 피하시겠습니까? 이 시기에 우리가 피할 곳이 있습니까? 이러한 영적인 물음을 우리가 던지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먼저 보는 것은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한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원래 이 아둘람의 뜻이 은신처, 피난처입니다. 원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에는 은신처와 피난처가 될 만한 동굴이 아둘람 도시 주변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아둘람에 있는 동굴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동굴이기 때문에 사울이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 피신할 수 있는, 몸을 숨길 수 있는 좋은 은신처입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도 원래 번역을 하게 되면은 피난처, 은신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목동의 아들로 태어나서 양을 치는 자입니다. 그가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와 싸워서 이긴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치고 모르는 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일약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후에는 이 다윗이 사울에게로 들어가서 사울의 군사가 되고 나중에는 사울의 이스라엘의 군대의 지휘관이 될 정도로 여러 전쟁에서 이 다윗은 혁혁한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기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누구를 노래하냐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울 왕을 노래하는데 문제는 그 가사는 사울 왕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다윗을 노래합니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은 노래의 내용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아니 사울을 노래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울을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을 노래하여 이르되 어찌 사울을 노래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그날 이 노래를 듣는 이 사울은요 그날 이후로부터 다윗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감시하려고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 딸을 다윗에게 시집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고 이것도 불안해가지고 다윗은 사울은 다윗이 자기의 곁에 있으면은 늘 불안하니까 어찌하든지 이 다윗을 좀 제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만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이 없었다면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도움으로 그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8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 쭉 나오는 내용이고 21장의 내용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놉 땅으로 도망을 가는 게 21장의 내용입니다. 이 21장의 내용에서 놉 땅에 도망을 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도망가는 자가 어디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는데 마침 그때에 이 성전에는 항상 뜨거운 떡을 진설하여 쭉 차려놓는데 이 떡이 물려지고 새로운 떡이 다시 드려지는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자기만 먹을 수 있는 이 떡을 다윗에게 성전에 차려진 그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기 자신의 몸도 누일 곳이 없을 정도로 돌아다녔고 오죽하면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정치적인 망명 아닌 망명의 길을 떠나겠습니까? 그런데 가드 사람들은 사울보다 다윗을 더 두려워했어요. 자기들에게로 도망온 이 다윗을 보고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 땅의 왕은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들에게 도망하여 왔는데 다윗이 이제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는 이 가드 왕 아기스는 살려주고 어찌하든지 간에 좀 이용을 해보고 싶은데 신하들이 이야기하기를 안 된다 이겁니다. 이 사람은 그 땅의 왕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다윗은 왕처럼 여겨질 정도로 대단한 존재였고 주변의 다른 국가들도 전쟁을 하면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는 다윗을 볼 때마다 저 나라의 왕은 다윗이다 이렇게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가드의 그 아기스 왕을 만나고 그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잘못하면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면서 그 신하들이 다윗을 데리고 아기스 왕에게 데려가니까는 아기스 왕이 이 미친 사람을 왜 데리고 왔냐 이거죠. 저는 거룩한 표현을 쓴 겁니다. 미친 사람을 왜 데리고 왔냐 이거죠. 그래서 가라 이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거기서 또다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도망을 가서 피난한 곳이 어디냐면 지금 아둘람 굴입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이 아둘람 굴이 피난처이며 아둘람 굴이 은신처입니다. 이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하였을 때에 기록한 시편이 제가 오늘 예배 때에 읽었던 그 시편입니다. 시편 142편이 아둘람 굴에 피신한 다윗이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가 기록한 시편인데 그 시편을 보게 되면 그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2편 3절과 4절에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사람들은 아둘람 굴을 피난처로 여기고 거리로 도망하면 살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지만 여전히 사울이 두려웠습니다. 그가 이 아둘람 굴에서 오른편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른편을 보니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왼편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피할 곳이 사실 없어요. 다윗이 눈을 들어 오른쪽을 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사울이 추격하여 죽일지 모르는 불안감이 그에게서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속에서 상하여 있는 것을 시편 142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아둘람 굴을 피난처로 삼았을 때 아둘람 굴이 그의 참 피난처가 될 수 없었던 것을 시편 142편 다윗의 기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나와가지고 그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의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 갓의 이야기를 듣고 헤렛 수풀로 그의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이것은 아둘람 굴이 다윗에게 피난처이며 은신처 같지만 참 쉼과 참 안식을 줄 수 없는 곳이 아둘람 굴인 것을 다윗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몸을 피할 곳이 없었음을 압니다. 그분은 머리 둘 곳도 없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종교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33년을 이 세상을 살 때에 주께서 하신 말씀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쉴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유대 종교와 로마 권력으로부터 헬라의 지혜로부터 내가 피할 곳이 없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대적자들이 달려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피난처, 우리 예수님의 피난처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쉴 수 있는 아둘람 굴은 없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아둘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아둘람이 분명 잠깐 동안은 여러분들에게 피난처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난처는 완전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아둘람을 찾을까요? 잠깐의 피난처라도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찾아서 떠나야 되고, 권력에 의해서 압박을 당해본 사람은 권력이 나의 피난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의 어떠한 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에다, 그 굴에다가 발을 들여놓고 잠시 쉬고 싶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거기로 또 들어가서 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의 칼이 우리를 비켜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사울의 칼은 아둘람 굴뿐만이 아니라 헤렛 수풀에 숨어 있어도 사울의 칼은 찾아올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을 들어 여러분들 다윗의 기도처럼 오른편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다윗의 기도예요. 내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부모가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만큼 세상은 나를 도와주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둘람 굴을 피난처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피난처인 이 아둘람 굴로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피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것, 그 아둘람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야 될 때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아둘람 굴에서 나와서 헤레스풀로 가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참 아둘람인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세상의 아둘람에서 우리가 잠시 동안의 피난처를 삼는다면 사울의 칼이 곧 아둘람 굴에 들이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 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다윗은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둘람 굴로 피신하지 않고 다윗에게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이 아둘람 굴이 참 피난처요 참 안식이었다면 이 400명의 이 많은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다윗과 같이 피신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아둘람 굴로 다윗이 피신하였고 그의 형제와 그의 부모들과 그 부모를 아는 모든 자들과 환난당한 자들과 빚진 자들과 원통한 자들이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피신하였다가 아니라 다윗에게로 나왔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게 바로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나타난 행동입니다. 우리는 아둘람 굴로 피신한 이 사람들, 다윗이고 다윗에게로 나온 사람들이 400명이 됩니다. 왜 이들은 성경의 저자는 이것을 기록할 때 아둘람 굴로 피신하였다고 하지 않고 다윗에게로 나왔다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에게 다윗은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의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둘람이 그들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그들의 피난처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에게 온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다. 이 환난을 당한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사울의 학정으로 인하여 가지고 정치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빚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울의 통치 기간에 부당한 과세와 고리대금이 사회에 횡행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울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미 종교적으로 사울이 변질이 되었고, 이 변질된 사울의 종교 성향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에게로 피난 온 사람들은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적으로 어려움과 박해를 겪었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가 400명입니다. 왜 이들은 아둘람 굴로 피신하지 않고 다윗에게로 피신하였을까요? 아둘람 굴이 참된 피난처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울의 압제에서 자유를 찾는 길은 오직 다윗에게로 피하는 길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이 피신하여 왔을 때에 자기 자신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 앞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윗은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자기에게로 피신하여 온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었어요. 환난당한 자들 받아주고, 정치적인 문제, 사울의 그 폭정 아래서 과다한 세금과 그리고 고리대금으로 인하여서 삶이 힘들어진 모든 사람들 받아주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변질되어져 있는 그 시대에 참신앙을 갖기를 몸부림치는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들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다윗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은 다윗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함께 있으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어도 좋고, 다윗이 헤레스풀로 가도 좋고, 다윗이 엔게디 요새로 가도 좋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말씀에 나오는 지명은 그 뒤에 옮겨가는, 다윗이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아둘람 굴에서 헤레스풀로, 헤레스풀에서 그일라로, 그일라에서 엔게디 요새로, 이렇게 쭉 다윗이 옮겨가는 피난처의 여정입니다. 다윗에게 피난 온 사람들은 아둘람 굴에, 그들이 다윗이 떠나려 할 때, 다윗이요, 여기 왜 떠납니까? 이보다 더한 좋은 피난처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안 합니다. 다윗이 헤레스풀로 가면 거기로 따라가고, 다윗이 그일라로 가면 그일라로 따라가고,
다윗이 엔게디 요새로 가면 그들도 엔게디 요새로 따라갑니다. 그들에게는 아둘람 굴이 아니라 다윗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참 아둘람은 다윗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 피신하였듯이 세상에서 원통한 일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삶에 지치고 힘들며 영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둘람굴은 잠깐의 피난처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울이 추격하여 오면 아둘람굴에서 오히려 몰살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상한 심령들이 찾은 피난처는 다윗이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지치고 상한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누이시고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삶이 힘에 겨운 분들이 계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요즘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으로 지치죠. 얼마나 지칩니까?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내게 있는 한계로 인해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말씀이 도무지 들어오지를 않고, 세상 속에서는 살아가야 되고, 영적으로 얼마나 지칩니까?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오셔요.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들이 오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환난당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상처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영적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밀려 죽을 때 장대에 높이 들려있는 놋뱀을 볼 때에 이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피난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생명의 피난처입니다. 저주와 진노와 그리고 죄와 사망이 공격해 올 때 우리에게는 이 세상 어디에도 피난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담보로 맡길 수 있는 은행은 잠시 동안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죄의 피난처는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죄로 인하여서 당하게 될 사망의 피난처는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대한 피난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죄와 우리의 죄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를 공격하여 올 때에 우리를 피신시켜줄 유일한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왕 사울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왕 사울은 여러분들을 추격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른편을 보면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줄 그 어떤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사울보다 더 강력한 바벨론의 세력을 피할 피난처를 찾아야 합니다. 그 피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품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참 아둘람입니까?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사가랴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며 찬송하기를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을 하시는데 이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하기를
사가랴가 찬송하면서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이 탄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로 우리의 힘과 평안을 주십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142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다윗의 피난처는 주 여호와였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의 142편의 기도의 내용에 이러한 글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상하여짐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주실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이 상하여짐으로 있을 때에 우리를 건져주실 것으로 기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옥에서 이끌어 주실 그리스도를 기도할 것이고, 주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다윗이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피했는데 다윗이 그 피신한 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두머리가 되었다. 2절에 보면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환난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종교적으로 참으로 마음이 상한 자들입니다. 다윗이 이 사람들의 대장이 되어 도망을 다녀야 하고, 이 사람들을 우두머리가 되었으니 이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도 가야 되고, 사울이 이 사람들을 찾아서 자기에게로 오면은 이 사람들과 함께 또 싸우는 우두머리가 돼야 됩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 다윗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가 그일라를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일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 전쟁이 일어날 때에 다윗은 이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구원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그일라를 떠나 엔게디 요새로 도망을 갑니다. 계속해가지고 사울이 추격을 해옵니다. 아둘람 굴에서 헤레스풀로, 헤레스풀에서 그일라로, 그일라에서 엔게디 요새로 이렇게 도망을 가지만, 그일라에서 그가 엔게디 요새로 갈 때에는 400명에서 600명으로 그 수가 불어났습니다. 아니 뭐가 있어야 불어나야 좋지. 자기 자신의 몸 하나도 피신하기 힘든데 400명에서 600명으로 불어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전에 그 서울역에서 그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교회는 교인들이 늘어나면은, 교인들이 또 많으면은 좋은 일이지만 자기는 노숙자들이 많아지면 더 힘들대요. 왜 힘드냐면은 전에는 400명을 먹였는데 이제는 600명을 먹여야 돼요. 이 600명을 먹일 힘이 없는 거죠. 400명도 지금 여기저기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먹이는데 이 수가 600명으로 불어나 보세요.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지금 다윗 혼자 몸도 가누기 힘들고 그의 형제들이 왔죠. 그의 부모와 그 부모를 아는 자들이 왔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는 그가 마음을 두고 어찌하든지 간에 해보려고 하는데, 전혀 잘 알지 못하던 마음이 상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빚진 자들, 환난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있고, 그 일라들에서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니까는 또 거기서 또 200명이 또 따라붙어가지고 이젠 600명이 막 엔게디 요새로 같이 움직입니다. 다윗이 볼 땐 참으로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이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무엇으로 키우냐면 군사로 키웁니다. 용사로 키웁니다. 우두머리가 되는데 단순한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다윗은 어떤 우두머리가 되냐면은 영적으로 이들을 조련하여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대장이 되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됩니다. 이것은 다윗 왕국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다윗 왕국을 알리는 신호탄이에요. 아둘람굴로 피신하여 온 400명은 다윗 왕국을 알리는 신호탄이고, 그일라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여 준 이 일은 다윗 왕국의 첫 번째 전쟁이고, 그리고 그일라에서 200명의 사람들이 또다시 따라서 엔게디 요새로 같이 움직일 때에는 다윗 왕국이 점점점 성장하여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른 뒤에 다윗의 용사들을 곧바로 기록합니다. 즉 역대상 1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오르고 그 11장에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에 그 사람들의 혁혁한 용사들의 이름들을 이야기합니다.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즉 30명의 다윗의 우두머리,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쭉 그 여러 우두머리들을 쭉 소개를 합니다. 용사들의 머리들을 쭉 설명하는데, 그들 가운데 30명의 우두머리가 있는데 이 우두머리 중에서 세 사람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내가 저 예루살렘 성문의 곁에 있는 우물을 먹고 싶은데, 이 이야기를 들은 3명의 용사들이 다윗이 그 물을 먹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면서 들어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갖다 줍니다. 이제는 다윗에게로 피신한 사람들은 더 이상 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서 그들은 강한 용사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3년 6개월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으로 무장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은 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전도를 하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순교하였습니다. 마가는 이집트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안드레는 폰투스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환난을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고 살았지만 은신처로 여기고 피하여 도망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들의 대장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아말렉 군사들과 싸울 듯이 그리스도는 친히 만민의 깃발이 되어가지고 주셔서 자기 백성들이 영적 싸움을 할 때에 그 만민의 깃발을 높이 들고 대장으로서의 싸움에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장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 갇혀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였습니다. 그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만들었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에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고 있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는 군사들만이 입는 것이며 성도들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고 군사는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른 후 역대상 11장과 역대상 12장은 왕위에 오르는데 혁혁한 전공을 세운 용사들과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르는 이 다윗이 이 왕위에 오를 때에는 정적 사울도 물리치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의 그 대적들도 물리치고, 마침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언을 하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도 11장과 역대상 11장과 12장에서는 그 싸움에 혁혁한 전공을 세운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임금이십니다. 모든 임금의 임금이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 피신하였는데 예수는 우리를 그의 나라의 용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피하였는데 주님은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용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처음 출발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에는 우리에게서 영적으로 싸울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이는 용사들이 되어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을 볼 때에 참으로 감사한 것은 시작은 미약하였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이고 나니 용사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저와 함께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이 영적 싸움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교회 역사에 콘스탄티누스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이요, 서로마 황제의 자리를 두고서 막센티우스 장군하고 둘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 이전에 로마의 황제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로 기독교 박해로 할 때에 로마 역사의 250년 기독교 박해에 최고로 악랄했던 박해자가 디오클레티아누스입니다. 이 사람이 왕위에서 물러나고 이제 여러 일들이 거치면서 동로마 서로마의 통치자를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이 서로마 황제의 패권을 위해서 콘스탄티누스 장군과 막센티우스 장군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는 전쟁의 신이 아폴로 신이에요. 그래서 막센티우스도 아폴로 신을 향하여서 이 전쟁에 이겨야 된다고 기도하게 되고, 콘스탄티누스도 자기도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콘스탄티누스의 장군의 어머니는 헬레나 여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이 양반이 그리스도인이 됐냐면은 사실 자기 남편 콘스탄티우스가 황제의 자리에 있을 적에 로마의 그 황제는 로마의 정권을 잡으려면은 로마인과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헬레나는 로마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헬레나를 통해서 콘스탄티누스를 낳았지만은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우스가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하니까는 이 헬레나라는 여인이 이 자기의 마음을 달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기독교로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가 이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어머니 헬레나가 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 때에 이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이야기를 했어도. 그러나 마지막 이 전쟁을 앞에 두고 이 콘스탄티누스도 자기가 숭배하는 전쟁의 신 아폴로에게 승리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하늘에서 보여진 것이 키로 문양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 카톨릭에 가면 보이는데 크시하고 가운데 영어로 하면 P입니다. 영어로 하면 X하고 P로 이렇게 그려진 문양이 있는데 이게 키로 문양인데 원래 헬라어로는 크시하고 로입니다. 크시하고 로의 이 문양을 보여주는데 키로 문양이라고 합니다. 이 문양을 칼에도 방패에도 창에도 새기고 이 문양을 새긴 깃발을 높이 세우라 이겁니다. 큰 대형 깃발이죠. 전쟁에 나갈 때 이걸 라바둠이라 그럽니다. 이 문양을 쭉 세우고 전쟁에 참여하라 이겁니다. AD 312년 밀비안 다리에서 막센티우스와 콘스탄티누스가 전쟁을 합니다. 마지막 전쟁을 해요. 병력의 수는 막센티우스가 2배가 많고 기병대의 수도 2배가 많고 막센티우스에게는 오늘날로 말하면 해병대들과 공수부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정예부대가 모여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사실 정예부대가 아니에요.
브리튼에서 그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서 관리아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병력 수는 모자랍니다. 병력 수도 모자라고 힘도 없어요. 그런데 312년 밀비안 다리 전투에서 키로 문양을 하고 간 이 콘스탄티누스가 막센티우스를 물리치고 마침내 서로마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게 AD 312년이에요. 그리고 서로마 황제의 자리에 올랐던 이 콘스탄티누스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키로 문양에 쓰여졌던 이것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의 약자입니다. 키로 문양, 크리스토스의 약자, 그리스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 제국에서 황제의 자리에 올랐을 때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콘스탄티누스가 키로 문양, 환상 가운데 키로 문양을 보고 이 키로 문양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던 이 역사적 실제의 사건보다 키로 문양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습니다. 키로 문양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강한 용사로 만드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데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둘람굴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지치고 힘들어 우리의 피난처를 우리는 분명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영원한 우리의 아둘람굴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헤렛 수풀로 도망도 다니고 엔게디 요새로 피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피할 곳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둘람굴이 아니라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몸을 내어드린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서 장사 지낸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에게로 피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피신하여 있을 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에게로 피신을 하는 것입니다. 지친 삶, 죄악으로 얼룩진 삶, 상처투성인 삶, 억울한 삶, 원통한 삶, 그 모든 삶을 다 가지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군사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깃발을 펄럭이며 싸울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아둘람 굴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품에서 쉼을 얻은 후에 우리의 대장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용사로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목숨을 걸고 걸어올 수 있어야 되고, 길어올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가 지금 내게 있음을 또한 우리는 압니다. 이제 그리스도에게 피신하여 여러분 충분히 쉬셔요. 먼저는 쉬셔야 됩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신앙의 이 길을 달려오는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달려온 길은 적었지만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먼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고 그리스도로부터 충분히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그 힘으로 일어나 그리스도의 용사로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하고 다윗의 형제와 그리고
그의 부모와 그의 부모를 아는 모든 사람들,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이 아둘람 굴로 오지 아니하고 다윗에게로 피하여 왔습니다.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의 영원한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에게로 피합니다.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에서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상하고 그러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아둘람굴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참 아둘람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여 왔으니, 주님, 오늘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을 그 품 안에 안아주시고 저들을 주의 날개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친 삶, 죄악으로 얼룩진 삶, 상처투성인 삶, 억울한 삶, 원통한 삶,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삶들이 이제는 해방되는 자유와 기쁨과 치료되는 은혜로 나가게 하시고, 원하옵는 것은 이들이 그리스도께서 공급하는 양식과 물을 먹고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용사로 주님이 세운 이 풍성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에 쓰여지는 용사들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